할렐루야, 복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이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몸을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속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수요 예배를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단했던 21년도 지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 교회 사역의 주제 은혜의 강을 건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은혜의 강을 건너는 동도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몸든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님들께도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닫혔던 길을 열어주시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 또 이번 근본 설은 수요예배가 연휴라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중간을 펴시면 교회 소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사역의 주제는 은혜의 강을 건너는 공동체고 1월달 사역의 주제는 은혜의 강을 건너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금주까지가 1월 사역 주간이기 때문에 일단 1월 사역 주제로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2월 사역 주제가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사역을 공지합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 또 미접종하신 분 혼합으로 30% 내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대면 모임과 또 대면 사역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 대면 예배 입실하실 때는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입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없으신 분들은 1층 안내 부탁을 하셔서 꼭 받으시고 착용하셔서 입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공지입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는 당분간 오프하도록 합니다. 대면,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을 하고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대면,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을 합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층 3교육관에서 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육국
주일 사역, 지난 주일에 사역했던 사역입니다. 키즈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됐었고 청소년부, 청년 목장 주일 오후에 모두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사역은 대면 비대면 병행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 예배사역팀, 필그림 예배사역팀이 정상화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낮 2시에 본당에서, 게세마네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 본당에서, 토요 사역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낮 1시 30분 1층 1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금주는 설 연휴 관계로 모든 기도회를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연휴 교회 사역을 공지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2월 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고, 화요 중보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늘 지금 드린 이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사역은 내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목장 리더십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목장 사역에 임해 주시고, 목장 리더들께서는 목장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헌화 예식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헌화 예식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 또 입택하신 분, 또 그리고 건물 준공하신 분 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성규 집사님 가정 2월달에 신청하셨는데 신방하도록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황윤지 자매가 19일 토요일 낮 1시 춘천에 있는 미래 컨벤션 홀에서 화촉을 밝힙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변정 자매도 그 다음 주인 26일 토요일 낮 12시 영등포에 있는 메리얼 컨벤션 홀에서 화촉을 밝힙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상호 장로님, 우리 큰딸 수빈 자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달 강단 헌화, 또 1월달 애찬 간식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2월달에 애찬 간식 최종건 장로님 가정에서 지원해 주십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는 그 강해 말씀을 잠깐 한 주 중단하고 오늘은 주제별 설교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 몸도 내 몸이지만 내 속에 있는 장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내 발이지만 내 발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자식 문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자식 문제로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 앞에 몸부림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러지고 또 거품을 흘립니다. 때로는 파리하게 질려 죽은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은 일반 간질병과 달랐습니다. 귀신이 들려 때로는 불 속으로 때로는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재산은 허비했을 것이고 가정은 웃을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온 식구가 늘 불안해했고 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문제 해답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슴에 꼭 담으시고 이 말씀의 교훈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변론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자마자 다가왔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려온 이 땅은 변화산 같은 천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능력의 한계로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려있는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식 문제를 놓고 부부가 변론하다가 싸우고 또 때로 큰 갈등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방법 문제를 놓고 동료들과 토론하다가 변론하다가 때로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놓고 교인들끼리 서로 변론하다가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서기관들 또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론의 대상으로 서로 삼고 토론합니다. 이 아버지만 아들의 치료를 위해 간절히 나아갔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3자들은 늘 그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내용이 뭔가, 이것이 지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질병에 걸린 이런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당시 정황상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질병이 누구의 죄 때문에 걸렸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은 고치는데 왜 너희는 고치지 못하느냐? 아마도 심한 논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제자들과 논쟁의 한가운데로 이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논리를 통해서 또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지함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질보다 현상에 집중하게 되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법정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법의 기준으로 죄인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것입니다. 변론하고 다투어서 그 판결을 내리는 곳이 법정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에 관한 것을 가지고 변론하고 다툰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변론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진정 변론해야 될 주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변론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변론하게 되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중환 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론하지 말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웅덩이에 사람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변론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꺼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해답을 주십니다.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변론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론은 하면 할수록 더 부풀어지게 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광야의 산적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론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할례는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핍박과 박해가 끊임없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공동체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거기에 빛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변론 대신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 두 번째로 변론 대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신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신적 선물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변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변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불신, 믿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 제자들의 영적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걸었던 모토가 오직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또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논쟁에는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자, 본문 22절에 보면 이
간질병에 들린 이 아버지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제자들을 통해 이미 그 무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의지는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의 이 회의적인 믿음을 질책하십니다.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도 그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삶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만이 이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지금 악한 영이 이 아이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정상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으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믿음도 금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믿음의 출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연결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이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제부터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고백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알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믿음이 예수를 구속자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믿음은 우리 손으로 감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 안에서의 이 믿음은 실상, 실체인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백성들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에 들어갔습니다. 법궤를 메고 전진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견고했던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발현되기 시작할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개정개혁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물론 예배 참여하고 있지만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변론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쳤던 것은 기도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의 권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의 강력한 권세로 이 귀신에게 명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경련을 일으켰든지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변론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그 전에 보면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주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이 권세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변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잊어버릴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이 변론의 늪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 권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체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합니다. 성령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합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의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루다에서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또 욥바로 가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눈을 떠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면 악한 사단은 떠나갑니다. 문제도 풀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아픈 상처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자 스가랴 선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얽혀 있는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변론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변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변론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 앞에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변화산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변화산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문제가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권세로,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장으로 보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올 때
그 문제 앞에 변론하거나 논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사용하게 하시며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세를 동원하게 하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